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부터 11절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임하입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은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디신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너무나도 잘 오셨습니다. 예,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주는 특별히 조금 더 날씨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와 다르게 지난주는 좋은 대신에 미세먼지가 안 좋았지만 이번 주는 미세먼지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자녀들하고 많이 놀러 나갔었습니다. 놀이터에. 날씨가 따뜻해지는 만큼 아마도 우리가 특별히 나른해질 수 있지만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잘 돌아보시고 점검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3월이 되었는데 벌써 3월이라 그러면 아마 마음속에 다들 생각하실 것입니다. 시간이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간다라는 것이. 제가 이제 옛날 어른들 말씀에 의하면은 이제 보통 10대는 인생에 흘러가는 속도가 10km라 그럽니다. 그리고 20대는 20km, 30대는 30km, 이런 식으로 점점 더 빠르게 그 시간이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아직까지는 30대여가지고 그 속도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제가 이 30의 속도로 흘러가는 것도 이렇게 빠르게 느껴질 건데 아마 더 위에 있으신 분들은 아마 손살같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지금 교회에서 이제 함께 큐티를 묵상하는 것이 너무나도 잘한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좋은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날마다 같은 말씀을 묵상하고 같은 말씀을 통해서 각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들으니 정말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구나, 어떻게 그 삶에서 치열한 싸움을 하고 계시구나, 이것이 나뉘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요한복음을 보게 되어지면은 특별히 이 요한복음 가운데 두드러지는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 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정말로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무엇인가요? 구약에서 계속해서 갈망하고 기대해왔던 메시아적인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특성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특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약에서 계속해서 기다려온 메시아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할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준 책이 바로 오늘 읽고 있는 우리가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한 사람을 이렇게 비추고 있는데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나면서부터 그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한 표적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단순히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맹인된 자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괜찮으신지? 오늘 본문에 왜 맹인된 자를 드러내시냐라고 한다면 왜 맹인된 자를 드러내실까요? 오늘 본문 앞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에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고 있는 이 주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뒷받침하는가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9장에서 하신 이 일이 무엇이냐면은 이 맹인된 자를 밝게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표적을 통해서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암흑에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지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줬습니다. 그리고 10장에 보게 되어지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선한 목자의 가르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 8, 9, 10장에 그리고 이 요한복음 전체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맹인 치유 사건의 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계시하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명확하게 알려주시면서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마다 어떻게 돼요? 단순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육의 눈에 뜬 뿐만 아니라 생명의 빛을 얻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보시면서 시작되어집니다. 이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보는 것은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저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있는데 저 맹인된 자가 도무지 누구의 죄 때문이기에 맹인된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알기 쉽게 이야기하면 무엇인가요? 바로 죄라는 것과 어떠한 고통이란 것을 연관해서 짓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보고 이 맹인된 자가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맺게 되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장애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죄의 문제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 없는 말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죄와 죽음, 이 고난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죄에서부터 온다는 이 신학적 원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생각에 똘똘 뭉쳐 있었던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되냐면은 고난의 원인이 분명한 인과론적인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냐면은 내가 오늘날 어떠한 잘못된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잘못된 것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인가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맺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떻게 돼요? 내가 축복된 것은 어떻게 축복되었다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축복이 온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인과론적으로 그 결과를 맺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질병이나 장애나 있을 때에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죄인이니까 그러한 일을 당했을 거예요. 혹은 내가 장애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죄인이니까 이러한 결과를 맺었겠지 라고 생각하곤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를 읽어보면은 이 당시에 얼마나 이 인과관계에서 오는 신앙이 편배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돼요? 욥이 하나님께 심판받은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분명히 그의 연약한 관점 때문도 있지만 표면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사단에게 욥을 시험해 보라 라고 명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명하심에서 욥에게 고난이 온 것이지 결코 욥이 어떠한 잘못을 했거나 어떠한 죄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그 새 친구들은 올 때마다 어떻게 하나요? 잘 생각해봐라, 분명히 너에게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벌하신 것이다. 잘 생각해봐라, 벌하신 것이다. 잘 생각해봐라, 죄가 있을 것이다. 계속해서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실수들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많이 하는 실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게 보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를 대입해서 어떻게 돼요? 나에게 어떠한 고난이 오거나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돼요? 한켠에 마음속에 드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하지 않아서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리지 않아서인가? 이러한 고민과 걱정들을 하곤 합니다.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시선을 비추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나요? 잘 안 되는 사람들을 보면은 저 사람은 뭔가 되지 않았을 거야. 성도님 뭔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 보십시오. 무언가 잘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식으로 권면하고 하는 실수를 하곤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정 잘못되지 않은 시선이 무엇이냐면은 사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 질병과 어떠한 어려움 같은 경우는 죄와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 많이 비춰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분명한 이유는 무엇인지 아시나요?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다른 한 견해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맹인에 관련하여서 그가 맹인된 것은 그 맹인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즉 본인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그가 맹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 보게 되어지면 무엇이라고 나오냐면은 요한복음 9장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이러한 고백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고백은 무엇이었냐면은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고치시고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면 도무지 이 맹인이 눈을 뜨게 하는 일을 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는 어떻게 된 것인가요? 이 맹인이 눈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에 그리고 또한 그러한 사람들을 보았을 때에 무조건 그 사람은 죄 때문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것이야 라고 이렇게 함부로 단정지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그것을 입 밖으로 내는 것은 더욱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한 가지 더 이야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에게 한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는 왜 말씀으로 그를 낫게 하셨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어떠한 행위를 왜 요구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그동안의 모습을 살펴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시냐면은 분명히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질병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순종의 모습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도 어떠한 치유하고 어떠한 치료를 할 때 가장 먼저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아픈 곳이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인가요? 낫고자 원합니다.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다르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 모든 대화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가요?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육체의 질병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질병을 낫게 한 이후에 꼭 덧붙이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 내 영혼이 치유를 받았다. 내가 나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러한 것을 꼭 덧붙여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과가 어떨 때 오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침을 발라서 진흙을 이겼던 그 눈을 실로암 못에 씻었을 때에 씻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병을 받은 환자들은 어떻게 돼요? 그 화병을 받고 돌아가서 확인을 받을 그때에 깨끗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도 그 즉시 날 수 있게 하셨지만 순종의 분명한 요구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의 방법이 되게는 어떻게 하신 건가요? 내 생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순종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괜찮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그 눈먼 자가 진흙을 눈에 이겼을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손을 이렇게 쓱쓱 닦는 것일 것입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는 것이 아니라 그 실로암 못에 가서 씻는다고 무엇이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실로암 못이 어떠한 능력의 못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온 것인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당시에 안식일의 이 율법적인 의미에만 집착하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나요? 이러한 순종의 맛을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그동안에 그렇게 지켜오려고 했던 그 율법에만 그들의 소명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의미는 깨닫지 못한 채에 무엇을 하면 안 돼, 무엇을 하면 죄야, 무엇을 하면 어떻게 될 거야, 여기에만 초점이 가져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의 이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안식일에 이 맹인을 고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죽이려고 이렇게 모의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라. 아멘. 그리고 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는 맹인을 고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 눈에는 어떻게 보일 수밖에 없나요? 그 예수님이 죄인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으로 오시고 세상을 밝게 하고 단순히 육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로 가야 할 길을 알려주러 오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인데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의 시선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는, 가르친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시선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되었나요? 죄인으로밖에 안 비춰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병고침을 받은 자와 그 부모와의 논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제 전에 맹인이었던 자에게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님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압박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 유대교에서 퇴출할 것이다를 결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반응을 조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난 자의 반응은 무엇인가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반응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돼요? 맹인이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떴다라고 하는 이 표적의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이 표적,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기로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안식일에 치료하셨다는 이 자신들의 잘못된 관점으로 인해서 그 관점에 갇혀서 예수님을 알고 있는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아는 그 신앙을 발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첫 번째 관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참 예수님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왜요? 자신이 쌓아온 성들이 너무나도 가득하기 때문에, 자신으로 쌓아온 성들이 너무나도 견고하기 때문에, 그 견고함보다 하나님의 그 참된 빛을 그 견고함에 가려서 발견하지 못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두 번째 부류는 무엇인가요? 이 맹인의 부모에 관한 비유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을 명확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맹인이 죄를 짓는다면 뭐 얼마나 죄를 짓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죄 때문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 때문도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명확히 알았습니다. 누구였나요? 그분이 예수님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자신의 자녀의 눈을 뜨게 해주셨으니까 명확히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했나요? 그 부모는 자신은 그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자신들이 입술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은 두려워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아멘. 이 부모가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유대회당에서 출교당할 것을 두려워하여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고 나에게 행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지 못하는 수많은 무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외에 수많은 제약들이 따라올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못할 때고요. 어떠한 술 취함이나 이런 것들에게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고요. 내가 어떠한 부당한 일을 조금이라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변의 수많은 시선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라고 하는 이 수많은 눈총을 내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자신이 우리 가운데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어떠한 사람인가요? 바로 맹인의 부류입니다. 이 맹인의 고백은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9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이다 하니. 아멘. 이것이 맹인의 고백입니다. 이 맹인의 고백은 언제 이루어진 거냐면은 출교하겠다라고 한 뒤에 다시 한 번 더 묻게 되어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물었을 때 어떻게 하나요? 내 눈을 뜨게 하신 분은 선지자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은 이후에 어떻게 되어지나요? 9장 3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이것이 무엇이냐? 궁극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서 믿음을 고백하는 행위를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절한다라고 하는 행위는 무엇이냐면은 나의 것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의 행위인 것입니다. 이처럼 이 맹인의 신앙은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을 만난 마지막 맹인의 시선은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었냐면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고쳤는지 명확히 알지 못하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금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 35절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돼요? 이분이 정말로 나에게 내가 믿고 따라야 될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알고 엎드려 절하게 되어지는 믿음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믿음의 행위를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세 가지 부류를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현재 어떤 부류에 속한 자인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일하심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는 자인지, 혹은 알면서도 그 주변의 시선이 두려워서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자인지, 혹은 내가 믿음으로 담대히 성장하여서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자랑스러워하고 떳떳이 증거하며 다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러한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심판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수많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보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맹인된 자가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맹인의 맹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빛이 이 땅 가운데 비쳤으나 그 빛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그 빛을 깨닫지 못한 것, 내가 정말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나도 이 땅 가운데서 죄인이고 어리석은 자이지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그 믿음을 고백하였을 때 어떻게 돼요? 그 죄를 덮으시고 구원함에게 이르는 이 맹인, 보지 못하는 자들 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보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인가요? 이 당시에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해야 되는 자들에게, 보는 자들이라고 여겼던 그 자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술을 길게 늘여놓고, 누가 보아도 자신은 제사장이다, 누가 보아도 자신은 랍비다, 누가 보아도 자신은 금식하며 기도한다 라고 떵떵거리면서 나아가던 이 보는 자들에게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 부끄러움을 잊게 하시는, 맹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일을 하게 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보고도 묵과하는 사람이 있으며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세상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록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을 우리는 무엇보다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거기에 가치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보여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곳의 모든 자들 가운데에 복음을 흘려보내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흐르는 교회 성도님들이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나를 위하여서 어떠한 가치를 내어주셨는지를 내가 먼저 경험하고 그 받은 은혜들을 고스란히 흘려보내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흐르는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충분히 누리시고 그 은혜를 내 안에서 고여서 썩게 하는 자가 아니라, 결국에는 내가 나중에 보는 자처럼 행동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추어 보고 나의 죄를 들추어 보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릴 수 있는 우리 흐르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